욥기 14장을 중심으로 살은 아프고 영혼은 운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욥기 13장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하나님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하나님께 정당한 대답을 듣겠다,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말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욥에게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욥기 1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하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욥이 자기 인생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 저질렀던 죄가 떠오른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왜 이런 재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하는 과거의 괴로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너 젊었을 때 이런 죄 지었잖아. 네가 지금 그 죄값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겠다 싶은 거죠. 어떤 때부턴가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롭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도 절제력이 부족하고 방자하던 젊은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네 인생이고 네가 한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지, 이러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고백록으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방탕하고 무절제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10대 후반에 한 여인과 동거를 해서 사생활을 낳았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많은 방황을 했죠. 출세욕과 그 경쟁심도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랬던 어거스틴이 30대에 이르러서 회심을 했는데 회심 뒤에도 자신이 젊은 날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서 그를 아주 많이 괴롭혔고 그 결과 쓰게 된 것이 고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백록에는 젊은 시절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누구에게나 그때로 돌아가면 그 일은 하지 않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죄는 후회할 수는 있지만 없는 걸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인간은 결코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없는 존재, 과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기의 젊은 날의 죄를 떠올리면서 시간에, 과거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생각했고 13장 28절에 나는 썩는 물건같이 낡아지고 존벌레 때문에 구멍이 뚫린 헌옷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썩고 낡은 물건을 새 물건으로 되돌릴 수 없고 구멍 뚫린 헌옷을 새 옷으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삶에도 지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있고 잘못이 있고 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욥은 젊은 시절의 죄를 떠올리면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이어서 이 시간 안에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모든 사람은 여인에게서 태어납니다. 여기서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맨 처음 창조된 사람의 이름이면서 일반적인 인간, 인류를 의미하는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던 작은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삶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삶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는다. 일장춘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인생이 봄날의 꿈처럼 짧다는 뜻입니다. 우리 오장로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가끔 생각해보면 내가 그냥 엄마 등에 엎여있는 5살짜리 애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사자성어로 하면 인생이 일장춘몽이야 라는 말일 거예요. 노심초사란 말도 있습니다. 일할로 마음심 태울초 생각사. 마음은 쉬지 않고 일하고 생각은 불에 타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걱정 근심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걱정도 팔자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말의 원래 뜻은 걱정하는 게, 걱정이 인간의 팔자, 인간의 운명이니까 걱정할 일이 너무 많다고, 걱정할 일이 많이 생긴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라고 해요. 또 드라마나 이 노래 제목으로 잘 알려진 화양연화라는 말도 있어요. 꽃화, 모양양, 해년, 빛날 화. 꽃처럼 빛나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과 함께 지나간 짧은 시간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인생에 꽃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시절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시절이 잠깐이라는 겁니다. 인생 무상이라는 말도 있죠. 여기서 무상은 없을 무, 항상 상. 항상 같은 게 없다. 인생은 변하지 않는 게 없다. 마치 그림자가 휙 지나가는 것처럼 머물지 않는 게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욥이 말한 내용들을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일장춘몽, 노심초사, 화양연화, 인생무상입니다. 인간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간은 일장춘몽, 노심초사, 화양연화, 무상, 인생무상의 시간을 살아간다고 욥이 말하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 시간이 끝나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생각했던 욥은 이어서 인간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기 1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나무는 이 잘라진 가지에서도 새 가지가 나오고 겨울에 죽은 것처럼 보여도 봄이면 다시 초록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으면 사라지고 숨을 거두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창세기에서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걸 가톨릭 성경은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모든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한때 세상을 다 지배하던 영웅도, 힘센 장군도, 파릇파릇하던 청년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먼지가 되어서 사라집니다. 먼지는 그냥 먼지예요. 먼지에 무슨 의미가 있고 생각이 있고 삶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데서 시작한 인간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고발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욥이 시간과 죽음에 매여 있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인생은 짧고 걱정은 가득하며 꽃처럼 시들고 그림자처럼 지나가요. 그러다 결국은 먼지처럼 사라져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욥이 인생에 대해서 하는 이 말은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들려주어도 맞아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진실입니다. 제 선배 중에 올해 60대신 선배님이 계세요. 젊어서 이런저런 사회활동 역할 이런 걸 많이 하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셔서 아는 게 참 많고 지혜가 풍부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와 이렇게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문득 인생이 두루마리 휴지 같아 라고 하셨어요. 인생이 두루마리 휴지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루마리 휴지는 처음에는 막 써도 별로 줄어드는 것 같지 않죠? 두루마리 휴지 쓰는 중간에 이게 얼마 남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아직 많이 남았겠지 하죠. 그러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휴지를 딱 찾는데 휴지가 딱 마지막 한 칸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이게 벌써 다 떨어졌네? 하면서 혼자 난감하죠. 제 선배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러면서 아, 이게 인생이구나 했답니다. 60이 넘어가니까 시간이 막 금방금방 지나가고 이제 남은 게 별로 없다 라는 생각도 들고 아, 좀 아껴 쓸 걸 하는 후회도 든대요. 그러면서 그 생각도 다 부질없다 싶더랍니다. 욥기 14장 18절 19절입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우뚝 솟아있는 산이 산사태로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 있던 그 커다란 바위도 흙에 쓸려서 이렇게 막 밀려나죠. 단단해 보이는 돌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물에 닳게 됩니다. 비가 내려서 홍수가 생기면 땅의 흙들을 싹 씻어서 사라지게 하죠. 이 구절에서 나오는 바위, 돌, 티끌은 크기와 무게는 다르지만 알게 모르게 옮겨지고 닳아지고 씻겨갑니다. 이처럼 인생도, 그 인생에서 사람들이 품었던 희망도 재난이란 커다란 일이 없어도 언젠가는 알게 모르게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인생사를 생각해보고 욥은 아주 깊은 허무와 비관에 빠져요. 한낱 인간이 하나님에게 인생이 이러니 저러니 내가 억울하네 마네 고발한다는 게 참 웃기구나.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게 욥기 14장에서 욥이 도달한 결론입니다. 제가 29살 때 일이에요. 그때가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좋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승진하고 급여도 만족스럽고 연초에 샀던 주식도 몇 배로 오르고 연애도 몇 번씩 하고 생활도 자유롭고 인생이 좋았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다. 하나님 없는 게 더 좋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도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그건 일종의 문화생활 같은 거여서 제 삶에 그런 실제적인 영향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에 건강검진 받으신 아버지께 암이 발견됐는데, 발견되었을 때 이미 전이가 많이 된 아주 심각한 상태였어요. 빨리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의학 분업 사태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해서 전국에 대형 병원과 의사들이 총파업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은 그 후로도 그 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의료 대란으로 모든 병원이 올스톱되고 하루가 급했던 아버지의 수술도 기약 없이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는 거의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3개월간을 그냥 이렇게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죽음을 그냥 속절없이 지켜만 보던 그 3개월이 제 인생에서는 그 전과 후를 달라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간절함, 또 죽음에 대한 무능력, 인간의 한계,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병원에서 이제 별다른 치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서 아버지께서 이제 기도원으로 가셨는데, 그때가 딱 이맘때 6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원에 마침 그 시대에 제일 유명한 이초석 목사라고 아주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그 기도원에 왔어요. 그래서 치유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병고침을 받으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오셨으니 입으로 바람 소리 내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입으로 막 슉슉 소리 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서 바람 소리 내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버지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 소리를 너무 열심히 내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현기증이 나죠. 저도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핑 정신이 나가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깨 보니까 넓은 기도원의 강당 구석에 입과 얼굴에 침이 범벅이 돼가지고 혼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 깨어나서 그 서러움과 무기력, 안타까움, 초람, 하여튼 이런 게 막 확 밀려들면서 그 강당에서 혼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치유 집회에서 부흥사들이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해도 그냥 아멘하고 방언기도, 통성기도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하다. 한국 기독교가 저래서 안 돼. 무당 따라다니는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 이러면서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일은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들어주실 것이고 안 될 일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거다 생각했습니다. 말씀 읽고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런 비판과 합리성 성찰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겁니다. 입으로 바람소리 내라는 부흥사 말에 침을 튀겨가며 정신 잃을 때까지 소리 지르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거보다 더 심한 거 시켰어도 기꺼이 했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저는 그냥 빨가벗고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이런 인간의 어려움을 이용하는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비판적이에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다는 걸 압니다. 바람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서 같이 바람 소리 내면서 기도해 주는 게 신앙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말기암으로 하루하루 죽어가는 아버지를 지켜보았던 그 3개월의 경험은 마치 어두운 벌판에서 만난 번갯불 같은 거였습니다.
혹시 비 오는 아주 깜깜한 밤에 길을 걷다가 번개 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때 번쩍하면서 짧은 순간이지만 세상이 대낮처럼 환해지고 보이지 않았던 풍경과 어둠 속에 있던 모습이 확 보이죠. 죽음을 아주 가까이 마주하거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격할 때가 바로 그렇게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 같습니다. 우리 일생에, 우리 인생의 실체가 보이는 거죠. 욥이 본 거, 제가 아버지의 죽음에서 본 게 그런 겁니다.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아주 작고 초라한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순간은 번갯불 지나가는 것처럼 짧아요. 그 순간이 지나가면 죽음이 보여줬던 그 모습은 금방 현실 속으로 사라지고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일상만 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죽음을 생각했던 욥은 이런 말로 14장을 마칩니다. 욥기 14장의 마지막 14장 22절입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다 죽음으로 사라지는데 인생을 추리면 여인에게서 태어나서 먼지로 사라지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 시작과 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과정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살은 아프고 영혼은 울어요. 몸은 늙고 병들어서 먼지가 되고 영혼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서 살이 아프고 영혼은 슬퍼서 우는 겁니다. 잘 지내? 잘 지내. 편안해. 아니야. 요즘에 우울해. 짜증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어떨 땐 죽으면 죽는 거지, 인생이 뭐 있나, 이렇게 담담한 척 하다가 또 아프면 어쩌나, 죽으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살은 아프고 영혼은 울면서 죽음을 향해 갑니다. 욥기 14장은 시간과 죽음이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면서 아무 대답 없이 허무와 절망으로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또 다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욥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간의 한계와 죽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여인에게 육으로 태어날 뿐 아니라 성령을 따라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욥은 꽃처럼 시들고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인생을 한탄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몸이라는 이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몸이라는 열매가 시작하는 그 시작이라는 걸, 새로움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 삶이 그림자같이 헛되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건 영원한 생명이란 실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욥은 인간은 죽고 소멸하여 사라진다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하지만 성경은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걸 증거합니다. 먼지로 돌아가라 하셨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인간이 죽으면 다 끝나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했지만, 바울 사도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약속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자기를 하나님에게 직접 구하는 때가 있다고 증거합니다. 시간과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한 욥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듭나는 생명과 부활과 영생의 약속에서 그 답을 얻습니다.
그 답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간은 짧은 인생을 걱정으로 가득 채우고 꽃처럼 시들고 그림자처럼 흔들리다 먼지처럼 사라지고 그 영혼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거듭나는 삶, 영생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비록 살이 아프고 영혼이 우는 시간을 살아도 여러 시험으로 근심하면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약속이고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돌아보면은 살이 아프고 영혼이 울었던 그 시간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칼에 찔리고 목마르신 그 아픈 살을 통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영혼의 울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죽음을 가는 그 시간 동안 살이 아프고 영혼이 우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처럼 아프고 나처럼 슬픈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프고 슬픈 건 우리가 인간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게 3개월 투병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될 쯤에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름 정도를 연명 치료를 하셨어요. 그때가 이제 2인실 병실이었는데 저희와 함께 그 병실을 쓰신 분은 이 뇌출혈로 전신마비가 와서 몸을 못 움직이시고 거의 이제 의사 표현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와 제가 저희 아버지 침대 그 건너편에 있는 그분을 보면서 아주 부러워했어요. 암이 아니라 뇌출혈이면 얼마나 좋을까. 전신마비가 와도 죽진 않잖아. 만질 수 있고 먹여줄 수 있고 목욕도 시켜줄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렇게라도 곁에 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기암 환자의 가족으로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던 게 전신마비 환자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해요. 누군가를 만지고 돌보고 숨소리를 듣고 얘기하는 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일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일이 되고 간절한 소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도 살이 아프고 영혼이 울어도 살아있는 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부활의 소망을 늘 새롭게 품게 돼요. 언젠가 다시 만나서 끌어안고 쓰다듬고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과 시간에 대한 소망입니다.
살이 아프고 영혼이 울었던 그 일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새롭게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고 슬퍼서 울며 근심하던 그 시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도